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제 후배 그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와도 좀 가깝게 이렇게 지내고 저하고 성격은 이렇게 잘 안 맞는데 또 저도 저를 좀 많이 의지하기도 하고 가끔 그 친구가 우리 교회 가운데에 뭐 필요한 물품도 때때로 제공해 주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친구예요. 그 친구하고 이제 몇 주 전에 저희가 좀 차를 타고 함께 이제 서울에 좀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가면서 이제 그쪽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제 대화가 오갔던 것 중에 결혼하기 전에 이제 두 사람이 연애했을 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막 들려줬던 적이 있어요. 연애는 제가 조금 그래도 이제 조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은 해박한 지식과 이론을 그리고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연애할 때 이제 저한테 와서 자주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여자의 마음을 어떻게 사야 되느냐, 여자에게 또 어떻게 이제 이렇게 감동을 줘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상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이제 질문거리였죠. 야, 앉아봐. 내가 잘 설명해 줄게. 여자는 큰 거 필요 없어. 널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만 확인시켜주면 돼. 작은 것도 좋으니까 항상 거기다 정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선물을 하도록 해. 이제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래도 자린고비의 정신이 항상 있었어요. 누구한테 밥 한 번 그 당시에 이제 사는 것도 되게 벌벌 떨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 저희들 이제 밥도 사주기도 하고 여행도 같이 가기도 하면서 돈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제가 밥 한 번 얻어먹기가 얼마나 이 친구가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빼갈 건 쏙쏙쏙 잘 빼가는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연애를 좀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는 큰 게 필요 없고 작은 것으로도 여자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본인 귀에 쏙쏙 박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이제 했던 게 뭐냐면은 문방구에 가서 뭐 공기 같은 것도 사고 머리띠 같은 것도 사고 어떤 때는 싼 거 말고 뭐 2, 3천 원짜리 화분도 사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갖다 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러면 안 되는데 항상 선물을 사고 나서는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기대해. 내가 대단한 거 샀어. 준비했으니까 오늘 너 깜짝 놀랄 준비하고 나오라고. 그래서 막상 가서 이제 정말 기대하고 나갔는데 뭐 200원짜리, 500원짜리 뭐 문방구에서 파는 거 갖다 주게 하고 화분 같은 거 갖다 주고 하니까 여자는 그래도 이제 기대하라고 하니까 최소한 그래도 뭐 핸드백이나 뭐 멋진 뭐 목걸이나 반지나 그런 거 이제 기대할 줄 알았는데 이게 왜 문방구 뭐 자기 집에도 흔해 빠져 있는 거 거들떠보지도 않은 거 갖다 주고 나니까 그때 이제 본인이 너무나 화가 났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배우려고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이 내 기준에 사로잡힐 때가 되게 많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내가 이렇게 배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보답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아주 잘못된 신앙의 어떤 그런 습성들이에요. 특히나 한국 교회는 너무나 가난할 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로 그 학문이 찢어질 만큼 가난할 정도. 그 학문이 찢어진다라는 그 의미는 뭔지 알죠? 많이 먹어서 배가 불러서 이 변을 많이 보아서 찢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 보릿고기 시절에 어렸을 때에 산에 가서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 그 소나무 껍질에 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벗겨서 먹으면서 이제 허기진 배를 예전에 이제 그렇게 채우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에. 그게 이제 소화가 제대로 안 돼서 뭉쳐서 나와서
항문이 벌어질 정도로, 찢어질 정도로 가난했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대부분이 다 그런 가난한 시절 때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했냐면은 복 받아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헌금 생활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후인으로 막 채워서 우리 가운데 쏟아 붓는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십계명 그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는 그 11조에 대한 것도 이제 잘못 해석하게 되고 본연의 의미와는 다른 의중으로 이제 해석하기 시작했죠. 그뿐만이 아니죠. 뭐 의술도 그대로 발달되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 것보다는 나와서 기도받고 그 모든 질병을 치료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 기도원 갔다가 고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 당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인해서. 나 여러분 올라갔다가 죽어 나온 사람들이 더 많죠. 죽어 나온 사람들, 못 고치고 죽어 나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런 식의 이제 신앙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게 됐냐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 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이런 단순하기보다 더 깊고 단순함을 넘어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더 본질적인 것,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셔서 복 받고 건물 쌓고 돈 많이 버는 그것을 넘어서 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하는지,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더 중요한 어떤 신학적이고 더 성경적인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놓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색하죠. 우리 교회에서도 복 받아라,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아라, 이런 건 여러분 그동안 익숙하게 많이 들어와서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리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그것을 이제 끊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부분을 배워가려니까 많이 어색하고 어렵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봉사, 전도, 헌금 많이 해서 복 받으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는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 땅에서 담아내야 되는지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인 이야기로 더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좋은 교회는 좋은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정하실 때에 큰 건물을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작은 교회를 가라는 말입니까? 작은 교회도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에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잘생겼다, 키가 크다, 목소리가 좋다, 노래를 잘한다,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라 목소리가 허스케하고 얼굴이 뭐 눈알이 하나 빠져 있더라도, 왜 손 한 짝이 없더라도, 볼품 없더라도 단위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본질적인 이야기, 그것이 쉼없이 증언이 되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 좋은 교회를 삼으셔야 돼요.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요. 큰 교회는 뭔가 있는 것처럼 있긴 뭐가 있어요? 돈만 있지요. 은행빚만 있지요. 그런 거에 속지 마시라고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 얼마나 그 단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실하심의 은혜가, 그분의 성육신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충실하게 담아내고 있는가, 그걸로 좋은 교회 삼으시라고요. 그러면 큰 교회가 돼. 이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나오는 교회라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건물이 크든 작든 화려하든 초라하든 상관없어요. 그 교회는 가셔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그동안 여러분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아직까지도 뭐 대단한 복을 안 주셨나? 아니 왜 나에게 더 질병을 주시고 왜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주시는 건가? 아니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었으면 여러분 더 젊어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어디 앞에 다 좌절하죠? 늙고 병드는 것 앞에서 예수 믿더라도 거기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게 여러분 수정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주신 이 환경과 여건, 내게 주신 역할을 얼마나 아멘으로 잘 살아내는가, 그렇게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지가 않아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예수 믿고 나서 쫄딱 망했다라고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쫄딱 망한 거 아닙니까? 감옥에도 빨간 줄이 몇 번 올라가고 매맞기도 40에 한 대 가만 매를 세 차례 이상 맞고, 여러분 쫓겨다니고 말이 됩니까? 예수 믿고 나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확인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도 단순히 씨 하나 심고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큰 거 만들어내서 거기 와서 막 새들도 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비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부분을 공부하고 있으면서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정의했지만 파라볼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비유. 구약에서는 이것이 마샬이라고 얘기했죠.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일들. 여러분 수수께끼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누군가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수께끼를 내는 거는 쉬운 뻔히 아는 문제를 안 낸다고요. 어떤 문제? 아리송하고 전혀 모르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야 수수께끼죠. 뻔히 1 더하기 1 이거 아는 문제 내는 게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아리송한 거죠. 잘 모르는 거죠. 그걸 수수께끼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가 바로 그렇게 등장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의해서 이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리송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씨가 뿌려서 좋은 땅, 나쁜 땅 이렇게 뿌려져서 열매 맺으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그런 쉬운 문제를 수수께끼로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로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본연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씨 뿌리는 비유, 이 비유의 모든 부분에 이 4장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 11절과 12절이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 땅에 어떤 누군가는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존재들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하나님께서 불러낸 12제자와 몇몇 제자들은, 몇몇 사람들은 바로 이 비유를 해석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수수께끼를 알려줌으로써 예수가 누구이시고 너희들 가운데 주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부분 우리가 33절에도 비유를 끝내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서 33절, 3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 누구나 납득이 될 만한 이야기로 하는데 그게 비밀이라고요. 수수께끼라고요. 그래서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내가 택한 너희들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도 여러분이 잘 확인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비유의 비밀의 가장 핵심적인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과 다른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과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물론 생긴 건 똑같죠. 살아가는, 먹고 마시는 것도 똑같잖아요. 그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게 뭐죠? 그들에게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와 그들과 가장 나누게 되는, 가장 구분짓게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된다고요. 우리는 벌써 예수 안에서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눈빛만 딱 마주쳐도
예수 이야기만 나와도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하면은 전혀 감각이 없다니까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무슨 감각이 있어요? 고목나무가 무슨 거기에 감각이 있겠어요? 거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는 물을 빨아들이고 살아있는 나무는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의 그 놀라운 기운 때문에 우리가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았다라고요. 그게 바로 좋은 땅, 등경 위에 있는 자, 그리고 오늘 이 겨자씨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겨자씨는 어떤 씨인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게 됐는데, 겨자씨는 뭐 예전에 이렇게 무슨 책갈피 같은 거를 이렇게 복사해서 다 가지고 다니신 분도 있었는데 잔디씨만한 뭐 그런 정도였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늘 잘 이렇게 좀 연구해 보니까 동글한 거예요. 더 동글해요. 더 동그랗고 정말 작아요. 깨보다도 참 들깨 같은 그런 정도? 들깨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씨가 정말 작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겨자씨, 우리가 뭐 겨자씨 나무,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풀들 중에서 큰 풀로서 이제 겨자씨가 등장하는데, 그래서 새들이 깃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큰 나무를 생각하잖아요. 마태복음에도 이 겨자씨 비유를 하면서 그것이 나무로 이렇게 비유가 돼요. 근데 여러분, 겨자는요 나무가 아니에요. 식물이에요. 식물. 얼마 정도 될까요? 뭐 크기가 다양한데 한 1m에서 큰 거는 3m까지 되는 이 1년생, 초년생 이제 식물이에요. 식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저렇게 나무가 돼 있어서 새가 막 독수리들이 와서 저기 앉아 있고 까치들이 앉아 있고 큰 새들이 와서 앉아 있을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 그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거 읽다 보니까 뭐 대단한 큰 나무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의 증언,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면은 아주 그냥 우리 그 제주도에 가면 유채꽃과 같은 그런 거예요. 대신에 지천으로 널려 있죠. 주변에 그 갈릴리 호숫가 그 주변, 그 이스라엘, 그 북쪽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지천으로 널려 있는 유채꽃과 같은, 우리나라 유채꽃과 같은 지천으로 널려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교민들이 김치가 그리워서 그 겨자 나무가 싹이 막 자라고 조금 자란 것들을 뽑아다가 이 얼갈이를 해서 배추도 해먹고 김치를 해먹기도 한대요. 마치 우리 그 돌산에 가면, 그 여수에 가면은 그 돌김치, 갓김치와 같은 그런 맛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이제 큰 나무가 아닌지는 알겠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이것을 그 겨자씨라고 하면서 겨자가 자라서 왜 2m, 3m쯤 자라서 왜 새들이 그 안에 깃드는지, 왜 그리고 이것이 마태복음에서는 왜 나무로 기록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보면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약 한 2m에서 3m 되는 식물을 이렇게 과장법을 써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마치 나무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식물이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2m, 3m 정도 되면은 나오는 그 순 같은 게 있죠. 가지가 있죠. 그것이 마치 딱딱해가지고 가지처럼 된다고요. 참새들, 공중에 나는 새들이 가끔 가다 보면은 이렇게 우거져 있는 덤불이나 그런 데에 많이 들어가요. 보리밭에 들어가서도 놀기도 하고. 그 공중에 나는 새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는 이 겨자나무에 그들이 겨자풀 속에 들어가서 당연히 거기서 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거기서 쉬기도 하는 거죠. 우거져 있으니까. 그늘도 돼 있고 누구로부터 잔뜩 우거져 있으니까 거기가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여러분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겨자씨는 유대인의 관점에서 마치 나무와 같이 2m, 3m 정도 되는 풀들을 나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본문에 어떤 흘러가는 그런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를 막 어떤 큰 나무로 비유하다 보니까 자꾸만 우리가 이 부분에 뭔가 신비한 것이 담겨져 있다. 우리도 막 뭐 작은 거 심어서
이만한 뻥튀기해서 10m, 20m짜리 큰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해석할 때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좀 집중해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씨는, 겨자씨는 여러분 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볼품없는 씨로 여겼어요. 아이 그까지 씨 그거 우리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지천으로 널려 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이 이 겨자씨였다는 거죠. 겨자씨.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거, 아무도 땅에 떨어지면 찾지 않는 거, 아무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잘 보이지도 않는 거, 그게 바로 겨자씨였다는 거. 근데 그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예수님 비유 가운데 이걸 이제 끌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커졌다라고 얘기해요. 심지어는 주변의 작은 다른 풀들보다도 그것이 많이 커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른 풀들에는 새가 오지 않고 앉지 못하는데 이 겨자씨는 이 풀들 중에서도 드디어 새가 와서 앉기도 하고 쉬기도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30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비유, 작은 게 심어져서 나중에 새들이 와서 그 안에서 깃들고 그 안에 풍성하게 어울리는 것으로 담아내고 있다고요. 겨자씨, 그 볼품없는 것이 땅에 심겨졌는데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놀고 있더라, 쉬고 있더라 라는 것으로 그것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끝내고 나서 33절, 34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당연한 거지 라고 할 정도를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34절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셨더라. 이 부분도 해석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셨더라고요. 성경은 이 다음에 어떤 해석이 나왔는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설명으로 이제 해석이 되셨는지 나오진 않아요. 일단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담아내고 있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또는 100배, 60배, 30배 또는 누가복음의 증언처럼 100배 말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이 새가 깃든 겨자씨가 자라서 식물로 나와 있는 그 새가 어울리는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씨가 이 땅에 심겨졌는데 많은 새들이 와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그 그림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헤아리다 보면 이런 그림이 떠올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로 등장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사야서 53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53장 1절부터 우리가 3절까지를 특히 보면 이 땅에 존재하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들이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특히나 우리 다른 걸 보지 말고 2절, 3절을 보십시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겨자씨죠. 겨자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겨자씨.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겨자씨. 땅에 떨어져도 죽거나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아주 비천한 겨자씨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땅에 심겨졌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바라봤던 메시아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행했던 것들은 4절, 5절, 6절에 나왔듯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도다라는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겨자씨를 하찮게 여기면서 바라봤던 모양인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렸어요. 어떤 메시아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줄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완전하게 나라의 주인의 역할을 완전히 빼앗기고, 아니 그것뿐만 아니에요. 애매모호하게 이 당시에 왕으로 등장한 사람이 또 누구였냐면은 예수가 아니라 헤롯이에요. 헤롯. 어떻게 보면 이중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전체적인 지배를 받고, 또 로마가 세운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또다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어떤 이중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요. 헤롯은 로마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당하는 서름과 이들이 당하는 어떤 주권들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나라도 뺏겼고요. 정치, 경제, 군사력적으로 본인들이 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으니까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해결해 줄 참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러나 이 땅에 예수라는 자가 와서 하는 걸 보니까 전혀 정치적인, 군사적, 거기와는 상관없는 길을 가거든요. 저는 목사로서 이 단위에서 정치적인 발언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물론 저도 뚜렷한 정치적인 색깔이 있어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제 개인이 바라고 있는, 또 우리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조금 이 땅이 정치적으로 안정을 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선거철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누가 잘하더라 못하더라, 여당이 잘하더라 야당이 잘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 단에서 저는 죽어도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오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 아무리 못난 대통령이 쓴다 할지라도 이 단위에서는 예수가 그렇게 하셨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가득 전해져야 되는 것이 이 단위에서 그것만이 설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전히 왜 이 땅에 이상한 대통령, 장로 대통령을 뽑아놔서 우리나라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그런 논리로 빠지게 돼요. 왜 이 땅에 절 다니는 대통령이 돼서 왜 우리 기독교인이 핍박당하느냐, 우리가 왜 그런 처지를 당하느냐, 자꾸만 이 세상의 핑계거리를 다른 것에서 우리가 찾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정치, 군사, 경제보다 더 중요한 역할, 그게 뭐였죠? 내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나눠주는 것, 내 피를 주고 내 살을 먹이면서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고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고 믿어가고 바라보는 것은 어디에다 목적을 둬야 되는지 여러분들 자명해집니다. 더군다나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죽은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그가 찔림은 뭐라고요? 5절 말씀 53장 5절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바보 같은 양 같아서, 바보 같은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대로 갚지 않으시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바로 그 어린 양에게,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구약,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담아냈던 충실한 복음이라고요. 메시아 사상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치, 군사, 경제적으로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라고 그분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분을 죽여버리는 것이 우리들이었다고요. 예수를 난 안 죽였다고요?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들도 죽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눈을 흘기지 않습니까? 내가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경제력의 어려움들을 내게 허락하시죠? 왜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우리가 다 이 라인에 빠져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고요. 예수가 오신 그 본연의 의미, 본연의 목적, 겨자씨 하나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들이 깃들게 하고 그곳에서 함께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큰 은혜와 이 사랑 앞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은혜 앞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우리들을 자꾸만 거기다 포함시키세요.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단위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이제 좀 분별력이 생기지 않나요?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비복음인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복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시작하셔서 우리들 가운데 뭔가 열어주신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빛을 보게 하신 그 이유라고요. 그냥 모든 것 앞에서 그냥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뭐 가지고 이상한 걸 하면은 아멘, 그렇게 아멘을 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신 이 복음 앞에서만 우리가 아멘하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옳고 그름이 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아셔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석하시고 알려주신 이 복음의 진리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가 누구시고 성경이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고요. 주님이 계속해서 이걸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자 준 거예요. 서신서의 모든 기록도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 성도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빌립보 성도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로마서도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보면서 읽혀가면서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복음이 뭔지, 예수가 누군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것까지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꾸 엉뚱한 걸 찾아내면 안 돼요. 교훈적이고 윤리 도덕적인 것으로 나의 기준과 표적을 삼으면 안 돼요. 예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 내 영원한 주인, 내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이 생명의 맛을 맛보게 하신, 그래서 외인들은 절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불러낸 사람들은, 이 복음과 진리를 아는 우리들은,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아멘 하는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풍성함이 이 겨자씨 하나를 심겨져서, 그리고 풍성하게 자라나서 모든 새들이 와서 놀고 그리고 쉬고 그 안에서 함께 제잘거리면서 노는 이 보잘것없는 겨자씨가 그렇게 풍성함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네 삶도 그것과 똑같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예수가 보잘것없는 것, 대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바로 이런 풍성함을 담아내고 만들어내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실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고, 천국에서도 이 큰 그림의 확장들이 우리들이 누려야 되고 살아야 되는 기쁨의 삶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 부탁드리겠습니다.